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오늘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요셉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에 권선징악의 결말을 참 좋아합니다. 권선징악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르지만 권선징악의 결말은 착한 사람은 잘 되고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결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책이나 영화 또 드라마에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선징악의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권선은 있지만 징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은 잘된 것이 분명하지만 악한 사람,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들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징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그럼 정말 먼 길이었죠. 먼 길을 걸어서 온 요셉을 형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셉을 멀리서 알아보고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계획하죠.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단어가요, 죽이다 또는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누가요? 르우벤이요.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요,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구덩이에 던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하인수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요, 순수하게 요셉을 살리겠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아버지가 총애하는 요셉을 살려서 자신의 위태로운 장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 여러분, 성경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채색 옷은요, 특별한 권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입혀져 있었어요? 요셉에게 입혀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했고요, 또 그만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어찌되었든 르우벤의 말을 듣고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가 준 옷만 벗겨서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 건기를 대비해서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인데 석회 안반이나 땅을 파서 그 안에 회반죽을 발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은요, 사람 키보다 두세 배 정도를 팠기 때문에 어차피 그 구덩이에 그냥 두면요, 이 요셉이 죽을 테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요셉을 죽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말대로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의 주도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20. 여러분, 당시에 이 은 20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목동의 2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년치 품삯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미 야곱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 은 20에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면요,
요셉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노예를 팔아버리게 되면 이 요셉이 앞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또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그 형들은요,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폐륜적인 죄 아닙니까? 그런 폐륜적인 범죄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가족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용서해 주면서요, 이 위기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럼 1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모든 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요셉이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요셉은요, 바로와 함께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냉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요셉을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으려고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지금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억제되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울음은요, 이 요셉의 이 울음은 형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나온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대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아들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놔두고요, 이 베냐민을 도저히 데려갈 수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이 베냐민을 품에 싸고 그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 곁에 두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형들, 애굽에 온 형들을 누가 알아봐요? 요셉이 알아봅니다.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형들을 못 본 지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곡식을 거래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했던 이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형들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수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옛날 자기처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뒤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궁금해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여기에서요, 유다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적어도 유다에게 있어서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서 받게 될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사실은 이것도 요셉이 한 번 더 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게서 발견됩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그래야지 자신의 아버지가 살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남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유다의 그 마음이 자신이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 대한 모든 불신, 모든 원한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남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남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들 눈앞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44장 18절의 이 유다의 표현에 따르면요, 바로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물론 요셉은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을 이미 앞에서도 두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요셉의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셉의 이 말에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놀라다는 말이고요, 당황했다라는 말이고요, 무서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불렀어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4절 끝부분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사자들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해서 형들이 이 요셉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가까이 갔더니 자신들과 닮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형들을 더 놀라고 무서워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그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요,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팩트죠. 그때 형들은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옷은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또 아버지로부터 누렸던 특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런 옷을 형들이 벗겼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시작이 바로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을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어가 다르죠. 요셉은 똑같은 사건의 주어를요 당신들이 아니라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사도 다릅니다. 팔았다가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것은요. 우연도 아니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내셨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지우고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었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까지 2년간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나 그 흉년이 아직 5년은 더 남아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끔찍하면요. 앞으로 5년간은 추수는 고사하고요. 밭갈이도 못할 흉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뭄이 들어도 밭갈이는 한다고 하는데요. 밭갈이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 앞으로 5년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기근에서 그 끔찍한 기근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 다시 말해서요, 극심한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생명 보존과 후손이라는 이 키워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 키워드이죠. 언제 등장하는 키워드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때, 모든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키워드가 바로 생명 보존과 후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이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노아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홍수에서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졌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섭리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전에 계몽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성이 굉장히 중시되어졌던 계몽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신론. 여러분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처음에 이 시계가 시계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품의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요, 이 세상의 고유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갈 뿐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끝내시지 않으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라는 오리지널, 인생이라는 모판이 어떤가 보다는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앤디 워홀. 여러분 이 앤디 워홀은요, 팝아트라는 미술 장르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팝아트는요, 1940년에서 50년에 미국과 유럽 미술계를 휩쓸었던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1950년대 말에 등장한 대중적인 미술 장르였습니다. 추상 표현주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작품을 추구했다면 팝아트는요, 보다 객관성과 보편성을 중요시합니다. 작품의 소재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앤디 워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상품들 있잖아요, 가게에서 파는 그런 상품들이나 영화 배우와 가수와 같은 스타들을 사용해서 작품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을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무엇을 보고 그린 작품인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너무 작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린 그림 같습니까? 코카콜라병. 이 코카콜라 병을 보고 그린 것이 딱 느껴지죠. 여러분 이 앤디 워홀이
코카콜라 병을 보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이 코카콜라 병이라는 오리지널, 코카콜라 병이라는 이 모판을 보고 그린 그림 중에서요, 196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코카콜라 병이요, 1962년도에 그린 것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2010년에 소도비 경미에서 이 코카콜라 병을 모델로 해서, 모판으로 해서, 오리지널로 해서 이 앤디 워홀이 그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 하면 3,536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환율로 계산해 봤거든요. 얼마에 팔린 거냐면 450억 정도에 팔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분,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코카콜라를요, 우리 국민들에게 한 개씩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가 계산이 틀렸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금액이면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코카콜라를요, 우리 국민들에게 한 개씩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그림의 원판 오리지널이 뭐라고요? 코카콜라 병입니다. 그런데 그 콜라병의 가치, 그 원판 오리지널의 가치는요, 사실 형편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콜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오리지널, 내 인생의 모판이 중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내 부모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이라는 오리지널을, 내 인생이라는 이 모판을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척박하고 광야와 같고 내 삶에 많은 아픔이 있더라도 앤디 워홀이 콜라병이라는 원판을 보고 그린 그림이, 콜라병이라는 오리지널을 보고 그린 그 그림이 그 오리지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분의 인생은요, 이분의 인생의 그 오리지널은요,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 이 뇌를 다쳤어요. 전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20대가 되기 전에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을 정도로 이분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시입니다. 이 곡이 나중에 곡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되었죠.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암울하죠. 아마도 이분의 어떤 자신의 그 형편을 이렇게 시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뭔가 반전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마지막 후렴구에 어떻게 나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처럼 내성마비에서 완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인생은요, 그녀의 현실은 그녀가 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재분이 없고요, 여전히 지식이 없고요, 건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라는 원판을, 인생이라는 오리지널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그거 하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절망이라는 이 인생의 오리지널을 살던 그녀의 삶의 방향과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이 싸움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눈을 가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로부터 패륜적인 범죄의 희생양으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주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스승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다는 것은 왕궁에서 그만큼 지위가 높았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요셉이 바로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누가요? 끝까지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의 그 패륜적인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공동체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가 해결되고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근에서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한 계획조차도 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악한 계획도 무력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악한 계획일지라도 무력화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섭리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답이 요셉의 삶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의 그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면서 요셉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떴고요, 그 섭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황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 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도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 은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주었고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은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더라도, 비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의 원판은, 오리지널은 우리의 기대보다 점점 안 좋아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 복을 풍성히 누릴 때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하는 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